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뜻은 내 감정적으로 뭐가 합리적으로 이해타산이 맞을 때, 또 감사하고 기쁠 때만 또 그 사람은 존경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경외한다는 뜻은 오늘 두 번째 마태복음 본문 말씀처럼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 없는 사람이고, 지혜가 없다는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은 결국 멸망한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 형벌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이 영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지혜를 알 수도 없고 그 지혜를 가질 수도 없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없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멸망하고는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또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스스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방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난 죄 져도 되고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바로 방종이고, 하나님을 잘못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고 자기의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응하신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시편 오늘 보면 111편 10절에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든지 100%예요. 99.9가 아니라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지혜로운 자, 축복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세상의 권위도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그 권위에 대항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죠. 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징계와 벌이 없어도 정말 잘 법도 지키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징계와 그 벌이 무서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아까 가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은 죄, 하나님 명령한 걸 불순종한 거는 다 합당한 보응을 받고 벌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보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은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기서도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을 행한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생으로 보응하시고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포옹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의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뜻이죠.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 불의를 행하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즉 세상 권세, 사람들, 사람 눈치 그런 거 보지 말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진정으로 경외해야 돼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예가 성경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70년간 바벨론 통치를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중에 명령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50년째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인도 없는 거고요. 종도 없는 거예요. 자기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 내려놓고 욕심 부리지 않고 탐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실 터인데 그 자체 마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탐심 가운데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명령하신 건데 자기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원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것, 내 것 탐심 가운데 그렇게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보응을 하세요. 그래서 뭐냐, 마지막 이 이스라엘 보고 너는 저 바벨론에 끌려간다, 즉 식민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처음엔 좋게 얘기하셨어요. 순순히 끌어가라. 예레미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거짓 평안에는 거짓 평안. 오늘도요 분명히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과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게 회개가 있을 거고 돌이키라는 게 있을 거고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가실 텐데 그냥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괜찮아 평안해, 인생 잘 될 거야, 편안할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복 이러는 거예요. 그거예요?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거짓 평안일 수도 있거든요.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성경대로 가지 않고 그냥 그저 너 인생 편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전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있는데 이게 거짓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들은 그것도 원해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한테는 그렇게 핍박하고 구덩이에도 가고 그래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는 거예요. 왜요? 내가 평안하니까,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의 명령 구분도 못하고 말씀을 거부해요. 그랬다가요 비참하게 자녀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눈에 보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본인도 죽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거부하다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건 왜 그러냐? 그 사이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줬더니 너네는 안 된다. 하나님 다 끊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처음부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는 완식년을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4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년을 계산해서 그래서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키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의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490년의 죄를 70년, 정확히 7년을 쳐가지고 70년을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조그만 거라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닌 정말 깔끔하신 분이고요, 칼 같으신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결국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땅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질서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도 무너져요. 지금 왜 이렇게 홍수가 많이 나요? 엘니노 현상이 왜 있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천연자원, 땅을 파고
석유와 공해,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점점 지구들이 빙하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녹고 있고요. 해수면이 높아지고요. 기상이유가 생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어떻게든 편하고 어떻게든 잘 살고 그게 현대 문명인 줄 알아요. 그게 다 우리한테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땅이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쓰나미가 넘쳐나고요. 지진이 나고 있고요. 땅이 쉬지를 못하고 있어요. 땅이. 결국 우리한테도 돌아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욕심 부리지 마. 지구도 죽고 너도 죽어. 결국 우리를 위한 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국은 보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히 70년 뒤에 해방이 되죠. 그때는 은혜 충만했어요. 다 일어서서 예배하고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요. 회개하고요. 말씀 듣고요. 또 얼마 못 가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응하셨는데 안식일에 나무한 자가 있더라고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의 내용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근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안식일에 나무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마 그랬거든요. 일하지 말 땐 단순히 일하지 마가 아니라 그 날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씀 무시하고 아주 좀 정말 용기 있게 나무를 했습니다. 그걸 발견이 됐어요. 모세한테까지 갔습니다. 모세가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쳐 그를 죽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나무꾼은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군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시대에는 틀려졌어요. 뭐 이렇게 안식일에 뭐 나무한다고 죽고 뭐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원 뜻은 살아 있어요. 원 뜻은 안식일에, 즉 오늘 말하면 이 주일 예배 때 주일 성수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행동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우리 영으로 정말 죽어요. 이 사람이 왜 나무했을까? 왜 이렇게 목숨을 알았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왜 나무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근본에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게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이 분명히 안식일에 그날에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은 더럽히는 사람은 죽여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모든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오늘도요 안식일의 주일 성수를 정말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우리 생명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 안식일 일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나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소중합니까? 그걸 알면서도, 공포가 되는 걸 알면서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뜻은 하나님보다 내가 높고 나 하나님 뜻을 목숨 걸고 지키지 않겠다라는 불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도요 안식, 그죠? 주일 예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출애굽기 말씀도 안식일을 정말 지켜라. 3번이나 나와요. 엄격하게 지켜라.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제일 큰 계명은 안식일이, 예배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4번째 계명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보응하셨어요. 주일 성수를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 잘 드린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온전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응하세요. 자, 3번째,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응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또 28절에도 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십계명 두 돌판의 몽령을 받으라고 10계명을 받으라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라고 올라가요. 시내산에. 그 사이에 백성들은 뭐 했냐? 그저 하나님을 대놓고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 뜻대로 사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아론을 불러요. 그러더니 아론이 그 큰 백성 앞에 가니까 아론도 백성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워낙 강권적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세요.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과 진실한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 싫으니까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라고 결국 하나님을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자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상은 탐심이에요. 결국은 자기 거를 만드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거기다 빌고 마음이 편한 것뿐이지 절대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바로 이제 그 백성의 본능이 표출합니다. 그래서 아론 불러요. 아론이 결국은 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금을 다 모아서요. 그리고 조각칼로 새겨서 그리고 송아지, 황금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다.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 28절 보니까 이날에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날에 하나님께서 3,000명 가량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아오는 동안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지 않았어요. 그날에 죽은 자가 3,00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자 그저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정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냥 거저 넘기시지 않으세요. 다 보고 계시고요, 그에 따른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탐심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응하셨어요. 민수기 11장 4절과 33절의 말씀인데 4절 말씀이에요.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 중에 잡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이 섞여서 같이 살아갔거든요. 근데 그 인종들이 뭘 품었냐?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더 원하는 거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어기면서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탐욕이고요. 내가 더 인기 있고 싶어하고 내가 더 뭔가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 탐심이죠. 그래서 갖기 원하는 마음, 그걸 품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참 무서운 게 불평불만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 같아가지고요, 이 잡족들이 그저 탐심을 품는데 그 탐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가요. 그러니까 탐심 두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 열등감이 와요. 비교의식이 와요. 그게 와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그런 것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탐심적인 마음으로.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라 라는 거예요. 치킨 싸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민수기 12장 33절에 보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이 보응을 하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 탐심이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굶기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미리미리 하나님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경험해보세요. 우리 생각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뜻을 이끄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뭐가 있었냐?
광야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뭘 주시냐? 만나라는 걸 주세요. 메추라기, 치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새가 어디서 갑자기 날라오는데 막 날라와요. 그냥 어디서. 그냥 그 백성 앞에 자기가 딱 앉아서요, 잡아 드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져요. 만나는 하루 만에 딱 나오고 하루 만에 없어지는 건데요, 그 맛이 정말 꿀같이 달고요, 만나는 영양제예요. 우리는 지금 일해야 되잖아요. 일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요, 그때만큼 일 안 해도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공짜 인생이에요. 얼마나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길 걷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요, 승리하고요, 먹여주시는 거 하나님 하시고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건강도 지켜주시고요, 앞길도 열어주셨어요. 이게 웬 공짜 인생이에요. 또 덥다고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다니까요. 시원하게. 그 나라 가보셨나요? 그 나라 가면요, 덥죠. 더운데요, 습하지가 않아요. 그 바닷가는 습해요. 그렇지만 그 안쪽 습하지가 않은데 구름 기둥 그 나무 안에만 있어도요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 이 정도예요. 근데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요,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의탁하잖아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탐심. 분명히 주셨는데 이 사이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달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달라는 거예요. 육적인 거 구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구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에서도요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감사가 없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데 불구하고 나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난 내 뜻대로 살 테니까 더 큰 거 내놔라는 거예요. 난 이거 원하지 않아. 하나님 은혜 필요하지 않아. 난 내 것 이루고 싶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에요.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보면. 근데 탐심에 품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탐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니까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백명덕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나 큰 죄예요. 자,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이거예요. 욕심을 크게 내며, 이 행위, 이것을 보니까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욕심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헌금 하나도 못하고요, 자기 시간 하나 내놓지도 못해요. 자기 하나 헌신 하나 하지도 못해요. 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하는 탐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일하는 것도 손과 발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내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한 만큼 그래도 월급이 있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수많은 사고가 있고요, 자동차 사고도 많고요, 이 한 주간에도 자동차 사고로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고요, 더 감사하게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 고난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탐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보응하신다니까요. 결국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11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라 했으면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고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게 넘쳐나야 돼요. 헌금도 해라라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마음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밤새면서 하나님 일해요? 왜 해요? 감사하니까. 그저 그거 하나 못 이기고 내 시간 뺏으면요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라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가 써야 된다.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일해야 되는데, 내가 스펙 쌓아야 되는데, 더 쉬어야 되는데, 내가 여행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놓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시간. 그게 다 어디서 오냐? 자기 탐심. 넘쳐봐요. 직장도 때려쳐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뭐 다 때려치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강권적으로 오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교제하는 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심이 없는 거죠. 근데 뭐 하나 들어가면요, 이제 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욕심.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아도요, 늘 그냥 감사한 거예요. 기도 응답 그럼 못 받아도요, 감사한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아서요, 막 성공했어요. 사업이 막 결혼했어요. 내가 원하는 다 됐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 하나님 은혜 싹 있는 사람, 그 뭐예요? 탐심으로 구한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축복받는 그거는 내가 저축하고 잘 되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축복받는 것은 남을 살리라고, 전하라고. 왜 집을 주시고 왜 차를 주세요? 영혼 살리라고. 왜 물질의 축복을 왜 주세요? 영혼 살리라고. 그거 주시면 베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꼭 아세요. 하나님은요, 쌓으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라고. 가난하라고. 베푸세요. 탐심이 아니라 저축하지 마세요. 제가 말한 저축은요, 그 무조건 탐심 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남이 있으면 이거 내가 뭐 하는 이게 아니라 남이 필요한 거 있으면 쓰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근데 쌓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요? 탐심하면 저주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쉬자. 하나님의 물이 은혜가 흘러가질 않아요. 저주가 되거든요. 하나님 안 주세요. 신약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창고에 가득 찼으니 이제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마시자. 이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오늘 너 데려가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쓰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보여요. 그래서 매출하기를 구한 사람들은 구한 것 받았으나 영혼은 쇠하게 되었다다 말씀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먹튀는 죄예요. 이기심, 탐심 가득하고 감사 하나 없는 것 죄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죄예요. 민수기 21장 5, 6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왜 없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자기 뜻대로 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음식은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알고 제일 귀한 거 주셨는데 때에 맞게 주시고 알맞게 주시는 분인데 내 구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거는 하찮은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봉이 뭔지 아세요? 불뱀을 불어넣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자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도 원망했어요.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주신 그 하나님, 그 공급에도 원망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응에도 원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또 때는 주의 종 원망하는 불뱀으로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죠. 감사하시기 바래요. 늘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만 찬양하고요, 송축하시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이게 왜 그랬더니 헤롯 왕이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헤롯 왕께 아부를 떨라고 와 신의 소리입니다 막 아부 떠는 거예요. 헤롯이요 우쭐해지고요, 자기가 진짜 신처럼. 그거 누가 허락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허락한 거 아니에요. 까짓 것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영광 돌리지를 않아요. 그러니 예배 생활도 그렇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하나님 찬양도 못 하고요, 신앙이 약해서 금방 무너지고요, 자기 원하는 뜻대로만 살고 있고요. 그게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영광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헤롯은 죽었다. 벌레가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영광 뺏는 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고요, 그거 용서치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 부리고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예요. 기름 부은 종을 대적한 고라와 미리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또한 보응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통해서,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케 하시죠. 세상의 권위는 부모님, 또한 남편도 있고요, 또 국가의 위정자들도 있고요, 또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교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믿든 안 믿든 일단 하나님 먼저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했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죠. 무작정 막 그냥 데모하고 끌어내리고, 막 요즘 학생들 막 선생님 구타하고, 저희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는 권위가 따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뭐냐면 선지자, 주의 종들, 지금은 목사님들. 이 세상의 권위와 틀린 권위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기름 부어주셨기에 틀린 거예요. 그 주의 종이 잘나서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특별하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일, 그리고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왕들도 선지자의 말에는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선지자 말에 순종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무너졌죠. 그러나 다윗도 나단 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권위를 지켜주셨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약에 보면 모세에게 대항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예요. 고라라는 사람.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고라가 모세를 대항하기 위해서 당을 집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당을 져요. 그래서 막 반발하고 대적하는데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적하는 건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합리적이어서인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결국에는 대적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근데 고라는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인데 모세 고니 안에 아래 있었거든요. 그럼 고니 안에 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대적한 거예요. 당해진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민족을 통치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즉각해서 심판하셨어요. 민수기 16장 32절 33절이에요. 즉시 심판하셨거든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들의 재물 삼키매. 근데 그 삼키매가 뭐냐면 땅이 갈라져 버렸어요. 지진이 났어요. 정말로 땅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그런데 얼마나 땅이 깊게 갈라졌냐면요, 지옥까지 갔어요. 산채로 지옥으로 삼켜버렸어요. 땅이 그 위에 덮으니 먹어버려. 그들이 해전 가운데서 완전히 씨가 뽑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워. 왠지 아십니까? 자,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인데 첫 번째부터 반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만큼 이게 센 거예요. 반역의 영이, 불순종의 영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불순종이에요. 선악과에 따먹는 이 불순종. 그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걸 하나님 참지 않으세요. 위에 덮이니 그들의 중에 망하니라.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불이 났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 일해야 되는데 모세가 대적한 거는 하나님이 대적한 거예요. 너네가 이러면 이방에 비쳤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을 해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응 중에서 특별히 엄중하죠. 그리고 또 하나, 미리암이 있어요.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미리암도. 그런데 모세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아래. 근데 이제 미리암도 비방했거든요. 또 자기 동생이잖아요. 피가 부르면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민수기 12장 1절에가 10절에 되는데 이 모세가 구스 여자가 지금 하는 이디오피아예요. 구스가 이 아프리카 여자를 흑인이 딱 취해요. 그러더니 그걸 보고요 누나가 비방을 하는 거죠. 모세 보고. 근데 그것도요 바로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세요. 이게 10절이죠. 구름이 장막위에 떠나갔고 그거 한 사람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구름이 떠나갔어요. 그 미리하면 나병에 걸렸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방 여인이 뭐 하나님 잘 섬기고 못 섬기고 그런 말도 없어요. 어떤 이유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내용인지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비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비방하지 말아라. 지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고니 안에 스스로 죽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영적으로 문둥병이 돼버려요. 나병이 되고 말 거예요. 특별히 이건 무서운 죄예요. 근데 모세가 살려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시지 않으세요. 자기 부끄러운 죄를 알아야 된다고 시간에 놔두시고 나중에 고쳐주세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예요. 결론이에요. 오늘 5가지가 있었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경외하는 자는 그런 자는 다 훌륭하대요. 훌륭한 지각을 가졌어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행위의 저울을 다시는 분이세요.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보응하는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우상 숭배했고요,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고요, 탐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고요, 주의 정을 비방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고요. 하나님 말씀 정말 두려워 떨고 경외하고 지키는 자가 정말 훌륭한 지각 가졌고요, 지혜로운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말씀이든 지켜 행하시기 바라고요. 아니, 두려운 사람 내 옆에만 있어도요, 사람이라도요,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없다는 뜻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 멸망하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사니 하나님이 없으니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거기에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충만히 맺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길 기도하세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보응을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요 계속 사랑한다는 말만 해주세요. 그리고 더 힘이 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옆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이, 내 생각이 정말 내 의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진노를 격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